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또 가장 마음을 다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바로 인간관계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관계가 너무나 무겁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네가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죠? 혹은 좀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또 굳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그런 일이 되면 정말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지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피로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막혀서 답답한 그런 때가 있고,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한 부부 사이에서도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감각 때문에 우리가 피곤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핏줄로 묶인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하나의 공동 분모를 가지고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더 어렵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몇 분한테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있죠. 우리 F-16, 뭐 F-15, 우리 주력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파일럿들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을 양성하는 비용이요, 200억이래, 200억. 예, 제가 20억인 줄 알고 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억이래요, 200억. 뭐 얼마예요? 우리 옛날에 100만 불 사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1,500만 불. 1,500만 불이 이제 1,5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어요. 우리 김봉석 집사님. 멀렸어요. 김봉석. 네, 1,500만 불의 사나이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교회 안에는요, 1,500만 불의 사나이, 약간 의미 다르지만 1,5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뭐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맞죠? 다양한 학력의 레인지도 넓죠. 하시는 일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하나의 공통점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이제 90 되시는 우리 조도길 권사님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10대 아이들도 있어요. 90년 차에, 80년, 90년의 간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부딪히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요.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많이 입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거친 언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막 냉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교제는 좀 적게 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가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빨리 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각각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쓱 가는 생활도 사실 건강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물며 각 집안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딜레마를 풀어야 될까?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입는데,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지쳐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공동체 안 갈 수도 없고, 왜 목장 모임에 안 갈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 관계를 세워가기 원한다면 오늘 시편 41편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칠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았던 누구죠? 다윗. 그 다윗조차 또 사람에게 철저히 지치고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다윗은 육신의 무거운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병을 다윗이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게 다윗 이 원수들이 다 뭐 원수니까 그렇게 하겠죠. 다윗이 언제 죽을까? 저 사람 언제쯤 죽을까? 저 명성이 언제쯤 사라질까?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7절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빨리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 쓰러뜨려야겠다. 다윗을 무너뜨려야겠다. 얼마나 상처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몸이 너무 아픈데, 너무나 이 몸이 힘든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말들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던 이 원수들, 뭐 사람들, 악인들 우리에 대하여 험담할 수 있죠. 원래 날 싫어하던 사람들이니까. 원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가장 큰 상처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9절의 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이 누구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다윗을 지금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음식과 삶을 나누던 그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등을 돌리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나귀나 말이요, 뒷발꿈치를 이제 막 치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보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 타보거나 하면 말의 뒤쪽으로 가까이 가면 말이 갑자기 발길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뒷발을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았던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참담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떡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고 그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배신이에요.
그때도 오는 허탈감 말로 할 수 없겠죠.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베풀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 줬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이 관계의 상처, 인간 관계로 인하여 겪는 상처가요, 이 다윗으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 두 명만 더 보면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이 한계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 달 동안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배신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요, 바울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바울 배척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신을 의심할 때, 진정성을 의심하고 배척했을 때 바울이 느꼈을 감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또 바울과 또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의 이 한계와 실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진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화가 잘 됐는 좋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관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기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고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고 변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도, 내가 아무리 잘해줬던 사람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죄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의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겠지. 저 사람은 날 이해해 주겠지. 저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겠지. 저 사람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해 주겠지라는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저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변하겠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지 기대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상처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지치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치셨습니까? 직장에 어떤 일하는 동료들에게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은요, 이 물질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흔들리는 그 사람께 기대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차피 배신하는 존재니까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도피하는 것, 숨는 것, 사람과 떨어져 사는 것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지독한 관계의 이 피로감 속에서 사람으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인간관계의 그 주도권을,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설명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하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내가 교정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당신의 이 행동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교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혹은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냈어?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소문 낼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험담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그 참담한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날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치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원한을 갚겠다 이런 복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이야기예요. 간구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이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 피로감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지독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깊게 깔려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모든 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감정에 우선돼야 돼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기준에는 저렇게 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내 뜻대로 이 관계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자기 중심성,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만함. 죄의 본질이에요. 물론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언어를 했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들이 무례했을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회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 관계의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는 다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이 성도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요,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 자아는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난 죄사함 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옛 자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내가 관계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 작은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관계를 통제하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관계를 단절하고 또 이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 관계를 이끌어가지 못하시도록 다스리지 못하게 내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성.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니까 늘 사람과 부딪히고요. 우리의 관계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 우리의 마음 누가 알겠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그 관계의 운전대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지친 마음을 다 부여잡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아둥바둥 거리던 그 손의 힘을 풀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지혜와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엮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에요? 교회요, 충만하라.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에게 지치지 않고 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모양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섬기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서의 상대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신 대부분의 말씀은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모양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와를 뭐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를 돕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지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대감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갔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냈는데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용기를 내서 다가갔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않지? 이런 기대감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옛날과 모습과 그대로지? 우리 자식들은 왜 변하지가 않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보상심리라고 하죠. 보상심리. 우리 내면에는 보상심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욕구. 보상심리, 인정욕구. 또 나를 외롭지 않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 의존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이런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의지의 관계로만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그걸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돌봄과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고 아내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거친 말투가 있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병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들을 많이 내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런 긍휼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들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의 돌봄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돌봄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우리도 우리에 있는 그 이웃들을, 지체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사랑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관계에 문제 있어서 사랑해야 된다. 그거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야. 섬겨야 되는 존재야. 나눠줘야 되는 존재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야. 섬겨야 되는 존재야.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손 내밀어 보십시오. 내가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막혔던 대인관계의 답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긍휼의 눈으로. 내가 앞뒤 좌우 한번 쳐다봅시다. 아니, 불쌍하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셨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피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나를 찌르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멕시코 한장로교회가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기대하고 의지한 대상이 아니라 좀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